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분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내가 이제 오후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1시에 출근해서 9시 45분에 퇴근하는 근무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많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진 않았지만, 네, 저와 아이들은 아내가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내가 지금 짜증이 많이 났구나. 화가 많이 난 상태구나.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했을까요? 아무 말도 걸지 않고 아내가 힘들 때, 야, 빨리 누워. 다 불 끄고 다 침대에 누워서 잤습니다. 빨리 그때는 피해야 됩니다. 화났을 때는 옆에 있으면 그 불을 저희가 같이 뜨거워 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화가 이렇게 나세요? 우리의 감정은 평안할 때가 있지만 갑자기 이 화가 나면 이게 게이지가 갑자기 100으로 그냥 훅 올라가요. 중간에 커트되고 이렇게 막아주는 게 없어요. 그냥 감정은 바로 100으로 훅 올라가요. 200으로 올라갔다. 이때는 그냥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화가 나시나요? 그리고 내가 분노하는 때가 있다면 언제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분노를 일으킬까요?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화가 나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표출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잘 못 배우고 그냥 일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긴 내는데 화를 내고 나서 시원해, 상쾌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나면 어때요? 후회를 합니다. 화를 내고 나서 너무 좋은 화였어. 내가 이렇게 화를 낸 건 너무 잘 화를 낸 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대부분 후회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잠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감정이죠.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요. 저희는 그 감정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도 감정이 있는 거 아시죠? 목회자도, 성도도, 우리 어린이들도, 노인들도 누구나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이 분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그것이 파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정화, 깨끗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희한하죠? 현대사회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요, 점점 더 분노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대요. 분노가 그냥 어깨만 걸쳐도 막 주먹 싸움이 막 살인이 날 정도로 분노 지수가 높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사소한 시비 끝에 일어나는 어떤 폭행,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가족들 간의 비극. 아버지가 화가 나서 총 쏴서 죽였잖아요. 칼부림이 나잖아요. 그리고 SNS 같은 데 보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혐오, 어떤 증오의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이거를요, 분노 전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분노가 또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회가 점점 불안해진대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작은 자극에도 우리가 쉽게 격양이 돼요. 그리고 온라인 또 오프라인에서 폭발과 혐오의 이 감정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점점점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는 근데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이게 갈림길 있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갈림길 있잖아요. 분노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가는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를 없애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내는 이 분노가
어떠한 분노이냐? 그러면 그 분노가 내가 나왔을 때, 분노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화를 날 수 있는데, 화가 났을 때 이게 어디를 향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가인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분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분노,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넘치시고 인자하신 분이 왜 화를 내실까? 화를 낼 수 있나? 근데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인의 분노는 어떤 분노고 예수님의 분노는 어떠냐?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떠난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는요,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졌고요.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과 사랑을 지키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분노였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분노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분노할 때 나는 어디로 향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하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의 분노입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가정, 인류 최초로 가정이 만들어졌고 그 가정 안에 일어난 비극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극이 작은 비극이 아니라 너무 큰 비극이었죠.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형은 가인은 농사꾼이었고요. 그래서 땅에서 난 소산, 즉 곡식이나 열매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목자, 피가 있는 생명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실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물이냐 곡식이냐 피냐라는 어떤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제물, 오늘날로 같이면 오늘 예배겠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그 사람과 그 제물, 저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 나와서 드리는 그 자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배를, 한국은 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철에 있죠.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어디는 저녁 예배가 있더라고요. 이런 많은 예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 즉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다면, 무너져 내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는 어떤 형식에, 그냥 예배의 형식에 따라 제사를 드린 거죠. 믿음이 없는. 문제는 그 다음, 여러분 문제가 이 다음이에요. 이걸 오늘 좀 볼게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가인의 안색이 변했대요. 얼굴 색깔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드린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그는 얼굴 빛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땅을 바라봤죠. 그래서 분노했어요. 이 속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아요. 아벨이 드린 제사 받는데 내 발 받지 않으셔서 갑자기 얼굴색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뭔가가 자극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뭐가 생겼어요?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난 어떤 자극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분노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확 올라오지 않죠. 뭔가 애들이 잘못했을 때, 대형 사고를 쳤을 때 분노가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분노 게이지가 훅 올라갔습니다. 분노는 어디에 제일 많이 먼저 드러나요? 얼굴에 제일 먼저 드러나요. 분노는. 형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고요.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분노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았으니까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시선을 피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니? 너가 선한 상태라면 왜 낫을 들지 못하겠니?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어.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너를 삼키려고 지금 너를 시시탐탐 바라보고 있어.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했죠. 결국 그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부른 다음에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뭘로 시작했어요? 분노로. 하나님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최초의 가정 안에 일어난 사건이 살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의 분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어요. 분노가 났을 때 이 분노를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인은 자기의 감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이 안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은 성공하고 나는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이 자신의 감정에 갇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예 자기와 동생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동생은 받으셨어? 내 건 안 받으셨어? 동생은 성공한 사람이야? 난 실패한 사람이야? 비교와 함께 시기. 왜 쟤는 받고 난 안 받지 않으셔? 시기와 질투. 그러면서 이게 분노의 자극까지 느끼게 됐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 안에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앞 죄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어. 네 마음의 문 앞에 서 있어. 이걸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 죄가 돼. 가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요. 우리도 반복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남과 비교당하거나 어떤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가정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죠. 이 분노를 잘 억누르지 못합니다. 결국 그 분노를 표출하고 말면요. 우리가 나중에 후회를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나 자녀에게는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가인처럼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참 많은 관계들을 깨트리는 것 같아요.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서로 간의 관계들을 깨트릴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땅을 향한 너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려서 죄로 넘어지지 않게, 죄로 발전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허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허물이 자라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요, 죄가 돼요. 이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면 악이 돼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허물이 자라나면 죄가 되고요. 죄가 자라나면 악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가인의 길은 죄로 이어지는 길이었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분노를 내 마음 가운데 가둬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여러분 그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아니면 내 감정, 내 가슴 속에 묻어서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시나요? 가인의 길은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길을 끊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분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들어 엎으셨습니다. 당시 6월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시장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사,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막 이런 파는 장사 됐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요, 장사꾼들과 양 파는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릴 제사물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멀리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양을 데리고 오고 비둘기를 데리고 오고 소를 끌고 오다 보면 이게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한 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그러면 그 좋은 양, 깨끗한 양을 돈 주고 샀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꾼들이 이거를 이제 제사장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를 갖고 와도 이거는 흠 있어. 가던 대로 흠을 붙잡는 거예요. 깨끗한 데도 불구하고 흠 있어. 이거 못 받아. 그러면서 저 장사꾼이 파는 저 양 갖고 오면 내가 제사 들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온 거를 그럼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흠 있다고 판정됐으니까는 이게 100유로짜리 양인데 막 20유로, 30유로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파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비싼 거기 때문에 400유로, 500유로 막 1000유로씩 붙여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복을 하고 그럼 절반 정도는 제사장 드리고 자기가 얼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장사를 그 가운데 했던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죠. 정성껏 준비해온 비둘기, 양, 소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들은 장사꾼에게 자기가 갖고 온 짐승을 싼 값으로 팔았고 장사꾼들이 파는 그 짐승들을 비싼 값으로 사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큰 부담을 져야 했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런 예수님의 분노는 나의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는 감정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고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3장에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친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완악하게 고치면 안 돼! 막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노하시면서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시면서 또 마음에 많이 슬프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늘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는 순간, 사람들의 어떤 완악함과 불의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목적이 달랐어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셨고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룩한 분노를 행하셨습니다. 1517년 루터가요, 어떤 카톨릭 교회의 부패함과 면죄부를 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95개나 되는 어떤 반박문을 쓰게 했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또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버포스는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흑인을 동물 취급하면서 노예 제도를 하느냐, 그 잔혹함에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20년 넘게 싸웠어요. 2년 동안 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노예 무역을 그가 폐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분노는 사랑과 정의로 승화된 분노였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탐욕과 어떤 형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될 거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그 안에 교회 구성원으로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침묵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소통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 가운데서 어떤 불의, 착취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정의를 위해 분노함을 갖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착취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무관심하지 말고 거룩한 분노로 그 길을 막아야 하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막아야죠. 이와 같은 분노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노가 아니라 다시 거룩과 사랑으로 회복하려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분노할 때 이 분노는 어디로 향하세요? 이 분노가 방향이 어느 쪽이세요? 가인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의 차이는 결국 이 분노가 어디로 향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하여 시기와 분노로 평생을 허비했어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했을 때, 이 노래를 들은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안에 있는 분노는 사울 왕 안에 일어난 이 분노가 사울 왕의 삶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내다가 그 삶을 마무리게 했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억울함이 매우 많았어요. 매우 억울함이에요. 죽음의 위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윗 자신의 그 분노를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가져가서 쏟아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다윗이 사람인데 왜 안 분노하겠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시편에서는요, 그의 정직한 감정이 나옵니다. 원수의 자녀들이 다 고아가 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분노를 막 쏟아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원수들이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막 분노를 쏟아내요. 막 저주의 기도를 막 올려요. 시편에 보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감정을 원수들을 향하여 쏟아내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원수 갚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분노로 인해 자신의 삶이, 그 분노가 자신의 삶을 삼켜버리지 않게, 분노에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는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사람에게 쏟기보다요,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에게 얘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분노가 너를 삼켜서 죄를 짓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쏟지 않고 정말 그 분노를 동생을 죽이는 데 쏟아냈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복수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분노할 때 나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께 향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노를 억지로 참으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억지로 참아, 분노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단지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를 거절했을 때 그 이유를 묻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이유가 있으니까 안 받으셨겠지, 하나님 그럼 내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분노한 감정을 붙잡았어요. 이 안에 그 분노한 감정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권력을 붙잡으려고, 자기가 왕으로 살려고 끝까지 붙잡으려다가 이 분노와 시기 속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단순히 상대방을 향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크고 내 감정이 더 크고 내 뜻이 더 앞선다면 순간의 분노를 폭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놈이 그냥 깜빡이도 않게 확 들어와서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놈 시키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막 손해를 볼 거가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화가 막 치밀어오면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내가 보복해야지,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막 급브레이크 밟는다든가 앞에서 길 못 가게 막는다, 이런 감정, 내 순간 감정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의 재판관이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제가 가다가 어느 날 타이어가 펑크 나서 혼나게 뭐 이렇게 내가 열받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쏟았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뭐 보복한다든가 앞에 가서 막는다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면 하나님 저놈의 새끼 나중에 지금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나중에 일주일 뒤에 어디 딴 데 가다가 이렇게 사고나 빵꾸가 나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분노하니까 하나님께는 쏟을 수 있어요. 분노를.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분노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억울할 때, 속이 막 끓어오를 때, 원수를 막 저주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이걸 삭히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았어요. 화내면 안 돼. 하나님 화내는 거 싫어. 이러하지 않았어요. 단지 시편 곳곳에 그는 정직하게 토로했어요. 그 문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원수 자녀 고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 다리뼈가 부러지게, 하나님 저 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망하게 해주세요. 초토화되게 막 이렇게 막 억울함을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감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낸 거예요. 그는 감정의 분노를 하나님께만 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세요.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난 척,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 지금 화났어. 하나님 나 슬퍼.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열받아요. 이건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분노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이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분노를 하나님께 쏟을 때 그 감정이 죄로 흘러가지 않고요. 기도로 승화가 돼요. 기도로 승화가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난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도 돼요. 슬픈 감정 하나님께 드려도 돼요. 여러분 분노를 어디에 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쏟아냈습니까? 아니면 SNS에서 막 분노를 막 쏟아내세요? 익명이니까 모르니까 막,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니까? 우리는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요. 너가 날 분노하게 하는 원인이니까 너가 이 분노를 다 받아야 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분노는 파괴합니다. 관계를 깨트리고요. 내 삶도 깨트리고요. 내 감정도 분노가 난 다음에 다 쏟아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서 후회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분노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져요. 관계도 지킬 수 있고요. 내 마음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안에 맹렬히 타오르는 이 분노를요, 다스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내 안에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면 내 힘으로 이걸 다스릴 수 없어요. 분노는요, 생각보다 되게 강력합니다. 강렬합니다. 작은 불씨 같아 보여도요, 바람이 불면 금방 내 삶, 내 가정, 내 주변, 내 관계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게,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게 분노예요. 여러분 경험 가운데 아시잖아요.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 깨트렸다는 거 아시잖아요. 전체를 태워버리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분노와 노함과 떠드는 것과 악과 비방을 버려버리고 서로 친밀하여 불쌍히 여기며 뭐래요? 용서해 주래요.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우리는 불쌍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만으로요, 이 분노의 감정을 내가 막 분노했는데 아우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분노했을 때는요, 분노를 쏟아내고 싶어져요. 정말 원수같이 미워요. 이 감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해요. 내가 그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십니다. 돌같이 단단하고 막 분노에 불태워서 다 태워버릴 거야. 막 분노에 막 그 강렬한 불타오를 때 이걸 부드럽게 하시고 이걸 식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분노를 거룩한 열심으로 바꿔주십니다. 원수를 미워했던 마음을 긍휼하게 바꿔주시고요. 억울했던 마음을 정의를 위한 열정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참 가정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욱하는 성. 이게 뭐만 하면 자극이 욱 올라와가지고 막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 입술에 나오는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화가 나도 기도로,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로 가라앉히게 됐다. 모든 화를 이제 다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이제는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말을 해주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분노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푸느냐, 어떻게 쏟아내느냐에 따라 이게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인이 화가 난 상태를 아셨어요. 너 지금 죄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어. 이 분노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는 죄로 이어집니다. 가인의 분노는 자기를 위한 분노였고요.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분노는 자신의 분노다 보니까 살인을 낳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분노의 방향성과 분노의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발생하는 분노들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나의 분노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님께 이걸 맡겨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폭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폭발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분노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분노가 내가 이걸 감정을 내 안에 감아서 내가 쏟아버리면 이게 파괴의 도구가 되지만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올리면 이게 회복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분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